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5절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구나.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3절에 보면 디모데가 어디에서 목회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죠. 3절에 보면 디모데는 지금 에베소에서 머물러 있구나.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3절을 보면 어렵지 않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에베소서는 터키에 가서 에베소를 가본 분도 있겠지만 도서관도 있고 굉장히 번화하고 굉장히 발전하고 굉장히 당시에 주변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다른 교훈들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죠. 이제 발전한 도시고 무역의 도시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고 또 되게 도서관도 있고 그래서 학문의 연구도 많고 그러면 도대체 에베소에서 가장 지금 많이 발전하고 있는 다른 교훈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이 다른 교훈을 찾아야 되는데 또 어렵지 않아요. 4절에 보면 다른 교훈의 대표 주자가 신하와 끝없는 족보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신하는 뭐냐? 이 그리스 신하, 제우스가 나오고 포세이돈이 나오고, 당시 사람들은 이 그리스 신하에 엄청 몰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스 신화를 연구하고, 비너스 하면서, 포세이돈, 온갖, 헤라클레스, 그래서 그 당시 황제들도 자기 자신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헤라클레스다, 이런, 정말 그리스 신화가, 어떻게 보면 또 헬라 사람들은 이 그리스 신화가 또 자신들의 철학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런 어떤 세상, 이 신화, 세상 철학, 세상 학문들이 극성을 부르고, 그러면 또 끝없는 족보는 뭐냐? 유대인의 혈통을 따지는 겁니다. 나는 근데 유대인 중에서도 나는 유다 지파다. 나는 유대인 중에서도 레위 지파다. 바울도 속여잖아요. 나는 유대인 중에 베냐민 지파고 베냐민 지파 중에 히브리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진짜 베냐민 지파고 나는 혈통이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또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지파가 어디고 자신들의 몇 대 조상이 누구고 나는 정통 혈통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당시에 많이 따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여기 몰두는 내 정신을 빼앗겼다는 겁니다. 그때 내 정신을.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뭐에 몰두하고 살아가느냐, 뭐에 몰두하고 살아가냐, 거기에 내 정신이 빼앗긴 거야. 그래서 정말 세상에 몰두해서 세상에 내 정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 내 정신을 빼앗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요. 저도 한번 나는 무엇에 몰두하고 살지? 정말 설교 준비에 몰두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온통 내 머리는 그냥 설교 준비에 몰두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걸어가면서도 내가 금주에 전할 성경 본문이 어디인 줄을 아니까 그냥 내 머릿속에는 그냥 걸어다니면서도 그냥 성경 구절이 뭔 뜻일까 몰두하고 있고 그러다가 뭔가 깨달으면 카톡에 막 그걸 메모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또 하나 있다면, 한 영혼을 어떻게 전도하지? 한 영혼을 어떻게 구원하지? 정말 내가 몰두하는 것에 내 정신이 어디에 빼앗겼느냐? 내가 정말 내 정신이 누구에게 정말 사로잡혀 있느냐? 뭐 여기 보면은 막 자녀에게 몰두하는 사람도 많고, 자신의 취미 생활에 몰두하는 사람도 많고, 세상은 뭔가 이렇게 몰두하면서 살아가야 한답니다. 안 그러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래도 또 뭔가 몰두한 사람들은 또 좋은 점도 있답니다. 우울증에 안 걸려. 몰두할 것이 없으면 또 우울증에 빠진답니다. 근데 우리가 좋은 것에 몰두해야죠. 좋은 것에 내 정신을 빼앗겨야죠.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 내 정신을 빼앗기고, 내 마음을 빼앗기고, 내 모든 것을 빼앗겨서 몰두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짜 몰두할 것이 없으면 삶이 그렇게 심심하고, 삶이 심심하다 보면 우울증에 빠져.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몰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앙과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라. 정신을 빼앗기지 말라.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계획입니다. 여기서 경륜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이렇게 구원의 계획을 하신 이 경륜에는 경영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끔 내 경영을 하나님께 맡겨라. 뭐 그런 성경.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 아래 이게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름보다 뭐라고 합니까? 변론을 내는 것이라. 변론은 다투는 거예요. 다투는. 변론이 결국은 다투게 되더라고요. 나는 뭐 이번에도 대선 토론을 보면서 가슴이 아픈 것이 그거예요. 서로에 대한 존중이 없어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없어요. 나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변론은 이렇게 다툼인 거예요.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론이 존중이 없으면 상대방에게 엄청난 흠집을 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는 이루어가야 돼.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하심이 뭔지,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기에 내가 몰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도 요새 정말 감사해요. 요새 변론할 일이 없네요. 이게 변론하는 것은 꼭 알아야 돼요. 그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을 흠집 내기 때문에 다툼이 되고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도 주님 오직 예수님에게 내 모든 것을 몰두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머리가 아프고 머리가 복잡하고 머리가 힘들어. 오직 예수님께 몰두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직 예수님께 몰두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5절에 세 가지로 나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이 모아져서 사랑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청결한 마음은 뭐고 선한 양심은 뭐고 거짓 없는 믿음은 무엇이냐? 정말 이 바울서신을 보면서는 이 단어 하나하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이 성경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뭐 가끔 그래. 뭐 디모데전서, 데살로니가전서 뭐 하루 만에 읽었네. 사실 바울서신은 하루 만에 읽은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바울이 철학자였기 때문에 단어 하나하나에 의미가 있고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 그게 이 학문을 했던 당시의 이 분위기예요. 그러면 청결한 마음이 뭐냐? 이 거룩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겁니다. 거룩. 우리는 오늘도
이 청결한 마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거룩인 거예요. 정결한 마음. 정결하는 것과 똑같더라고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정말 이 청결한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져. 이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느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 청결함. 이게 정결한 마음, 거룩해질 마음, 죄가 없는 마음. 그래서 저도 찾아보니까 순수한 거예요. 순결한, 죄가 섞여 있지 않는. 얼마나 좋은 마음이에요. 죄가 섞여 있지 않는. 그러면 정결한 마음에 죄가 섞여 있지 않고 정결하고 순수하고 거룩하면 그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선한 양심은 뭐냐? 이건 이 정결한 마음을 지키는 데 필요해. 선한 양심은 죄를 깨달아. 이건 죄다. 그래야지 그 죄를 물리칠 수가 있어. 이게 선한 양심이 없으면 정결해졌다가도 거룩해졌다가도 다시 되돌아가 버리는데 이제 선한 양심이 죄악에 대해서 민감해. 죄악에 대해서 분별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게 죄구나 깨닫고 멀리할 수 있어. 이게 선한 양심을 안 갖고 있는 죄가 죄인 줄을 몰라. 자기가 죄 짓고 있는, 저도 그래요. 자기가 잘못된 발언을 했는데도 그게 잘못된 발언인 줄을 몰라. 왜? 선한 양심이 없어. 상대방을 지적하고 상대방을 핀잔 주고 상대방을 공격해놓고도 그게 죄인 줄을 몰라. 오히려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 왜? 선한 양심이 없어. 선한 양심은 죄를 깨닫고 죄를 분별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선한 양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선한 양심이 없는 사람하고 살면 미치는 거죠.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 그게 왜 잘못이냐고 오히려 따지고 공격해보죠. 견디기 힘들은데 죄를 깨닫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죄를 깨닫고 이게 잘못이구나 이걸 느끼는 것이 뭐예요? 선한 양심이에요. 죄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만큼 그게 완전히 굳어진 양심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살면서 죄를 잘 깨닫고 이게 죄구나 분별합니다. 그걸 물리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거짓 없는 믿음은 뭐냐? 이것도 왜 자신의 이득을 추구하지 않는 거라. 자신의 욕심을 추구하지 않는 거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기의 욕심을 추구하고 자기의 이득을 추구하면 그게 거짓 없는 믿음이 그러니까 거짓된 믿음이 돼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 욕심을 채우는 것입니다. 내 이득을 채우는 그러면 그건 거짓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아요. 기복적인 신앙이 되고 무속에 빠진 신앙, 이 기복이라는 신앙, 이 무속에 빠지는 신앙은 다 자기 이득을 챙기는 신앙이에요. 자기 욕심을 챙기는 신앙. 근데 이 거짓 없는 믿음, 예수님 믿는 것만 내가 구원받았는 거예요. 내가 천국 받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세상에 챙길 욕심이 뭐가 있어요? 근데 구원도 받았는데 천국도 가는데 그것보다 내 욕심 챙기는 것이 더 커져버리고 내 욕심 챙기는 것이 더 앞서버리고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짓된 믿음이에요. 저 같은 목사도 조심해야 돼요. 목사가 되어가지고 돈 받고 천국 가고 예수님 복음 전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목사들이 자기 욕심 챙겨버리고 거짓된 믿음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요. 사실 두렵고 떨리네요. 그래서 나도 이 교회에서 개척했다고 나중에 이 교회에서 내 욕심을 챙기면 근데 그건 거짓된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거짓 없는 믿음,
자신의 이득이나 자신의 욕심을 챙기지 않는 거라고 정확히 말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 진짜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 진짜 예수님을 닮은 사랑이 되고 주님을 닮은 사랑이 된다. 그래서 그냥 혼합된 사랑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정결한 마음을 통해서 이 거룩해지는 걸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선한 양심을 통하여 죄악을 깨닫고 그 죄를 다 물리치고 이 거짓 없는 믿음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은 것이 최고니 내가 천국 가는 것이 최고니 하면서 정말 인간적인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교회는 오직 성경의 교훈, 말씀의 교훈에 몰두해야 됩니다. 교회에 다른 교훈이 있으면 안 됩니다. 김포한신교회는 다른 교훈, 세상 교훈이 틈타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무엇에 오늘도 몰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 것에 몰두하고 다른 것에 몰두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몰두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몰두하고 내 정신을 세상에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빼앗길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짜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청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더 정결해지고 더 거룩해질 수 있는 청결한 마음들을 지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들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게 죄라는 것을 깨닫고 그 죄를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없는 믿음을 통해 내 자신의 이득, 내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잘못된 신앙이 되지 않아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